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아니요,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의 탄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언제 탄생했느냐?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을 알렉산더가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 이념은 바로 헬레니즘,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본이 되고 사람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정신을 누가 알렉산더에게 집어넣었는가 하면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인본주의의 정신을 주입합니다. 알렉산더야, 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고, 저 바다에 폭풍이 이는 것도 신들이 놓여가지고, 용왕이 놓여가지고 저 폭풍이 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람과 자연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신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되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자 라고 해서 세운 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고, 이 헬라 제국의 통치 이념이 바로 헬레니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자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동강이 납니다.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알렉산더의 그 부하 장수 4명이 이 알렉산더의 이 제국을 나눕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하나가 나눠지고, 여기 그 이집트 지방에 하나 나누고, 그리고 여기 저 수리아 지방에 하나가 나누고, 나머지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서 네 동강으로 헬라 제국이 나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물려받고 이어받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아주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이 헬레니즘을, 인본주의를 잘 버텼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네 번째 대에 들어가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헬레니즘 정신에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헬레니즘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피란 말은 위에란 말이고, 이 파네스란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해요. 파네오 할 때 빛을 비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에서 비추는 빛이다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나는 위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나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이 알렉산더의 인본주의를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원래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뭐였죠?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는요, 인본주의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종교죠. 유대교는 신본주의, 율신을 섬기는 종교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죠. 그래서 여기서 극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유대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극심한 갈등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여러분 그 모택동도 수천만을 죽이고 저 크메르 루즈 즉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도 수백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극렬하게 박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합니다.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가 목에 아이를 메고 거리를 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얹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유대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묵시문학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저항문학입니다. 저항문학.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 어떤 문학이 등장하냐면 저항문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빼앗긴 들에 과연 봄이 올 것인가? 그죠? 봄이 오겠죠. 근데 그 봄은 무슨 봄입니까? 그들의 독립을 강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봄 아니겠습니까? 빼앗긴 들에 봄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저항문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항문학의 소위 묵시문학 혹은 좀 쉬운 말로 저항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항문학, 묵시문학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저항문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유대교를 박해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간주하냐면 사탄으로 간주합니다. 사탄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우리 유대교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박해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묵시문학은 바로 사탄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유대교를 박해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저게 사탄이지 저게 네?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나를 박해하면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을 창안했던 유대인들이 첫 번째, 사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헬라 제국이다. 두 번째,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견뎌야 된다. 사탄의 박해를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묵시문학의 큰 소위 말하는 이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구조. 사탄이 존재하고 나는 무죄한데 무죄한 나는 견뎌야 되고 이 박해를 견뎌야 되고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그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끝내 사탄은 물러가고 사탄은 패퇴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끝까지 그 승리의 날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묵시문학의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묵시문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어느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무죄하고 그리고 사탄의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잘
배교하지 말고 잘 견뎌야 되고, 잘 견디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묵시문학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일반적인 묵시문학, 바룩스라든지 무슨 에녹스라든지 이런 일반 묵시문학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약간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첫 번째, 사탄을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묵시문학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은 이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분은 사탄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요한의 문서에는 마귀론이 없습니다.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누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말한다면, 마귀 따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요한의 문서에는 마귀론이 없다. 요한은 마귀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귀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탄이 박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그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묵시문학과 좀 다르죠? 일반적인 묵시문학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죄. 우리는 유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묵시문학은 우리는 무죄하고 사탄이 그 무죄한 나를, 그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7교회만 특정해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대표성이고, 제가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말씀하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그 책을 두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지만, 요한은 7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 등장시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소아시아 7교회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네, 바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만 연단을 받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두가 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연단을 받는 고난이나 우리 성도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바울이 왜 자기 영적 아들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그렇게 책임져야 될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갇힌 것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로마 감옥에 왜 마지막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 갇히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이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기독교는 이 고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견디면 잘 견디면 이 고난과 슬픔을 잘 견디면 네 번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긴 자가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묵시문학이 등장했는데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었는데 헬라 제국은 인본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이렇게 삼았지만 로마 제국은 뭘 통치이념으로 삼냐면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을 통치이념으로 삼습니다. 가이사를 숭배함을 통해서 가이사를 하나의 신으로, 가이사를 절대자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모든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 신앙, 가이사를 섬기는 것,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 가이사 신앙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 가이사를 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사도 요한 혹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이사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제자 요한에게도 박해가 찾아옵니다. 너 가이사를 섬길래? 예수를 섬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당연히 가이사를 섬길 수가 없죠.
나는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니까 이 도미티안이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한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한을 죽인다면 아마 예수 운동이 폭발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고 자연스럽게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요한을 이렇게 가두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기다리는데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이 밤모섬 이쯤 있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 가이사를 섬길 것이냐? 예수를 주로 섬길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세금을 바칠 것이냐? 누가 주인가? 이 논쟁에서 지금 이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밤모섬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고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묵시물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박해는 다시 말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의 이 박해는 누구에게서 기인되고 유래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유래됐다. 왜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너희들에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혹은 소아시아 전체의 교회들에게 가는 이 박해자들 소위 말하는 묵시물하게 사탄으로 등장하는 이 박해자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는 이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운명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견디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이 박해를 견디면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배도하면요 이 7교회가 배도하면요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너희들 배도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그 박해 앞에서 도미티안의 그 큰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 배도하면 너희들은 실패자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디면 너희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는 편지를 밤모섬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모섬의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24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1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들은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 네, 이 백성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이 7교회 혹은 전체 소아시아의 교회들 나아가 온 천하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7교회는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백성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로 보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절망에 이르렀고 신앙은 헛수고이고 사탄의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네,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믿음의 이 성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 하나님이 패배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패배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는 고대 전쟁은 늘 먼저 신들 간의 전쟁이 우선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블레셋과 싸웁니까? 먼저 신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로 지상에서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에는 많은 이 민족들이 자기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불사를 건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불사를 이렇게 짓고 종교적인 그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피아 성당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 터키에 있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당인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성당을 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게 마치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앙심이 생기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네,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렇게 신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가이사에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죠. 3번. 그들은 스스로를 어렵게 생각하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하며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세상에 공포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 혹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묵시문학적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정당하고 내가 무죄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유죄고 하나님의 이 박해가 바로 정상적이고 바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닫아 걸고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약간 교만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믿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는 사탄에게 넘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봤고 하나님의 미래적인 개입을 찾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한다고 한다. 교회는 미지근하고 타협적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정화의 하나님의 통로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이다. 아멘. 정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잠깐만 그러시면 나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니까 우리 나이가 엄마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이 등장할 때 바로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하는 말씀이죠. 6번, 요한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표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정화의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미지근하고 타협적이고 죄를 짓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심지어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만 왕노릇하는 그러한 잘못된 집단으로 타락해 갔지만 그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래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다. 1000년간 즉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임재하실 것이지만 현재에도 임재하신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미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소위 말하는 요한의 현재적 기독론, 실현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이 현재적 기독론, 실현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실현된 종말론. 다시 말해, 종말은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임해져 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이미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 나라가 현재 이곳에 임하고 있다, 현재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현재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말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고난과 내 슬픔과 내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요한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의 이 신학이 깊고도 넓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현재 이미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억울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뭐 때문에?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8번,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요한 문서에서
문서에 마귀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바울을 스친을 보면 마귀들과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나 그리고 바울 신학에 많이 나오지만 요한 신학에는, 요한의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문서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9번, 그러나 저자는 이 메시지를 정확한 수로로 묘사할 수는 없다. 은밀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창녀들과 모독적 짐승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저 일곱 산 위에 앉아있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말과 대접과 나팔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표상들 배후에는 로마가 서 있는 것이다. 그 많은 표상들, 상징들 뒤에는 바로 요한이 실제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람들은 요한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다고 봐야 돼요. 요한이 그렇게 암호로, 요한이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애매모호한 상징으로, 숫자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수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했고, 이 요한의 암호와 상징과 비유와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요한 바모스에 갇혀 있는 요한의 편지를 검열했던 자들은 요한의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하고, 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저 여인인 로마가 멸망하고 그들이 승리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는 이 내용들을 그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 편지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지를 검열하면서 편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이런 표현을 써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귀신이 신하나 까면 이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 진짜 이런 귀신이 신하나 까면 소리를 쓰고 있어 이러면서 무슨 장난하나 이러면서 아마 그 편지를 통과시켜 줬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상징과 숫자와 비유와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에 보니까 저자는 이 메시지를 정확한 수로로 묘사할 수 없다. 은밀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다. 요한은 창녀들과 여인들과 무슨 짐승과 삶과 이런 것들을 묘사하지만 그 표상들 배후에는 로마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10번 유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묵시문학적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저자와 수신자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묵시문학의 이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저자와 수신자도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룩서, 에녹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에녹이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있었대요. 이 묵시문학을 보면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에녹이 선 그래요. 에녹이 언제 사람인데 에녹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면 그 묵시문학을 쓴 사람이 무사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당장 잡혀가겠죠? 그리고 수신자를 밝히면 그 수신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와 수신자를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룩서, 바룩이 누굽니까? 에녹서, 에녹이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와 수신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 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썼다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요한이 쓴 편지를 검열해서 이렇게 뭘 썼는지 보고 있는데 이 저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신자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아니래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요?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특별히 12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다른 요한 문서에 언급하는 그런 특별한 예수와 나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시에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저자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내세웠지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파피아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 초대교회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썼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자와 수신자를 숨길 수가 없었다. 11번. 그런데 요한은 묵시문학적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반대로 말한다. 아까 묵시문학적 형식이 있었죠? 사탄이 등장하고 우리는 무죄하고 견디면 승리한다는 그런 묵시문학적 형식에 요한은 살짝 다르게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너희들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고 이 고난은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고 여기서 견디면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묵시문학은 고난을 주는 자를 사탄으로 묘사하지만 요한은 고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작업이라고 한다. 박해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원수들은 종에 불과하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12번. 현재 박해의 목적은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만을 씻어버리고 자만을 없이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박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징계를 받고 연단받고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13번. 그 박해를 통과한 자들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완전한 교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자비와 사랑을 풍족하게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요한일서 3장 네. 8절에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요한서에. 네. 마귀의 존재가 있긴 한데 그 뒤에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풀이를 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네. 사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네. 사탄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무시문학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마귀가 시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마귀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 일곱 인이 등장하죠. 인을 누가 떼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인을 누가 떼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실현을 시작하는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이 등장하죠. 그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등장하죠.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실현, 고난의 시작입니다. 6장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는데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여러분 누가 떼는 줄 아십니까? 6장 1절에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뗍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을 떼야만 시련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요? 우리의 외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인을 떼야만 봉인된 그 인을 떼야만 비로소 시련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문서에는 마귀론이 없다. 마귀의 어떤 모습, 마귀의 역사와 역사의 원칙과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배후에 마귀의 그 배후에 마귀를 사용하시고 마귀를 다루시고 도구로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이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론이 없다는 게 마귀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를 어떻게 마귀 정체가 뭐고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고 마귀는 등장합니다. 마귀는 등장하지만 마귀는 누구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 책들은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펼쳐지는 건가요? 그렇죠. 요한은 심지어 우리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심지어 요한은 이 태초를 요한은 엔아르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엔아르키 태초가 엔아르키입니다. 근데 이 태초를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더 멀리 잡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의 시작을 말하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태초를 말해요.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기 시작한 그 태초를 말해요. 하나님이 원래 존재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는 이 천지 창조를 태초로 말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그 태초를 얘기하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또한 요한은 천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끝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시작과 끝을 다 우리에게 지금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이 사탄이나 마귀는 그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계속 저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한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욥기도 초반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옆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그렇게 말을 듣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그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시험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욥을 괴롭힙니까? No!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마귀를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되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골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갈 때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겁내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겁 많이 내잖아요. 귀신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절대로 겁내지 말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옛날에 밤에 그렇게 나오는 거 못 뛰었어요. 동네 저기 이제 배가가 있는데 저쪽으로 돌면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진짜로 그 마을 어귀에 이 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면 꼭 무슨 누가 이렇게 소곤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덤벼들까봐.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귀신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귀신 없어요. 그 과거에 이제 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 대명천재 이 과학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귀신을 못 받는 모양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그 욥기가 네. 그 마귀가 나오는 그 욥기는 네. 지금 얘기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가요? 지금 마귀가 지금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욥기에 나오는 이 책이 언제쯤 이렇게 쓰여졌다고? 네. 좋은 질문인데, 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마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면, 원래가 유대인들은 이 마귀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욥기가 언제쯤 창세기가 먼저 쓰였겠습니까? 욥기가 먼저 쓰였겠습니까? 어느 게 더 오래 됐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우스 땅이라든지 이런 땅명을 볼 때 우리가 현대 찾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욥기 연대가 창세기와 방불하게 오래됐다 이렇게 봅니다. 욥기에 근데 창세기에는 사실 사탄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사탄이 그냥 이게 뱀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간교하다고 나오고 간교한 뱀이 사람을 깨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욥기에는 사탄의 모습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사탄의 그 행위와 어떻게 이렇게 욥을 시험하게 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욥기에 묘사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근데 어쩌다가 욥기가 있다 합시다. 욥기가 이렇게 정말 오래된 가장 창세기와 누가 먼저 기록됐는지 다툴 만큼 아주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언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둔갑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둔갑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공중권세자군자. 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람들이 사탄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묵시문학 때예요. 묵시문학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격렬한 박해 앞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해요.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든지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묵시문학에서. 근데 다시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탄이 흑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했구나. 사탄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잡아삼키고 집어삼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요한은 다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그의 계시록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수님, 네. 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도 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하면 항변했을 때. 네.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대적자가 네. 대적자처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공간복음과 바울서신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그 배를 뒤집어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 티마오라는 말은 팀의 그 존귀함, 명예를 말하는데, 명예를 넘어서는 걸 꾸짖는 걸 말해요. 에피티마가 꾸짖다. 예수님께서 에피티마가 꾸짖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마귀에게 쓰고, 풍랑에도 쓰고, 병에도 쓰고, 악한 존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람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공간복음과 바울서신은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미가엘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묵시문학적인 그런 형태의 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형태, 묵시문학의 시대에, 박해 시대에, 그리스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시대,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사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 박해는 니들이 잘해서 마귀가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정화의 단계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요한이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있습니까?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네, 더 높은 단계는 하나님의 종. 네, 그죠? 더 높은 단계.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도 왜 예수님이 왜 질병 걸린 자한테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의 그 세계관은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하는 그런 세계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 우는 사자처럼 함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했지만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관이 살짝 부딪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1절,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 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마귀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나 이 마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고 믿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나죠, 그죠? 네. 여러분 내가 구원을 택하고 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묘사를 하게 됐죠? 구원의 주체가 나이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도 있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고 이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 세계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이라든지 감리교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 열차에서 하나님을 잡혔는데 그 탔는데 다시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뛰어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뭐 생명체에서 지워진다든지. 주님 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천국에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싫으니까요. 나 빼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고 뭐 네. 포기하고 네. 돌아선다. 근데 어떤 할 수도 있지. 뭐라고요? 아니요. 자, 그렇게 자, 배웠어요. 네, 그렇게 배웠습니까? 네. 13절에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어디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중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취소하면요? 거두어드리면요?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드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결정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13절은 네가 그 결정의 주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서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서로 이 다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내가 이거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받고 안 믿으면 못 받고 그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이해를 조화롭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은 예정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정론.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구원열차에 탈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칼빈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로봇이냐?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는데? 내 발로 내가 세가지고 3주 훈련받고 내가 등록했는데? 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갈비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우리 이제 감리교 웨슬레, 좋은 요한 웨슬레라든지 알미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갈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비는 전적 타락이고 이 무조건적 선택이고 불가항력도 꺼내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반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자 할 때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반항하고 반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갈비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 반대하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부딪힌다면 이걸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화됩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웃지만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네.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또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1차적으로 여러분 예정론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는데 내가 고백해서 믿었는데 뭐 예정되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십니까?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를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 중간입니까? 네. 회색지대입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싸운다고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나를 빼앗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잡고 계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누가 빼앗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해요. 마치 그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의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 예정해 놓으시고 모든 구원받을 자를 아시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아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 네,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나는 저 게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사과라고 우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충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진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전에 그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충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향할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늘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몇 개 짓고 내가 집을 몇 번 팔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집을 3번 팔았어요. 월세 팔고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갔다가 집을 사고 또 팔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팔고 월세로 가서 전세로 가서 또 집을 샀는데 또 교회 짓는다고 팔고 또 월세로 가서 또 전세로 가서 집 샀는데 또 교회 짓는다고 팔고 3번 팔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근데 그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좀 이상해요.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 삐딱한 소리 하고 예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 있어요. 없다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의 선생에 불과하고 그렇게 하나 다 얘기하고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네.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 유일정보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 뭐 불교 강의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5분 전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 소관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사실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정말 자기를 위한 하나의 행위인지 주를 위한 행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겠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불법이라는 게 네. 어떤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그 예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내 말을 안 듣고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이렇게 집을 세워야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말하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했느냐는 거지. 그래서 모세 여러분 모세 오경에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뭔가하면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근데 그 부사람과 올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기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뭐 이렇게 품앗이를 한다든지 잔치가 있을 때 도와주러 갈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됩니까? 지가 알아서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줘야지. 야 너는 지금 급하니까 밥을 좀 해줘. 너는 저 전을 좀 구워줘. 너는 저 마당 좀 이렇게 청소하고 너는 저 테이블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 말을 안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민폐가 되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주인이 지금 하는 거지. 자기가 왜 가가지고 거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집을 지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짓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짓고 내가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네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응? 네 원대로 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주님께서 불벌해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금방 나눠드린 그게 뭐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특히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은 이 요한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다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어린 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계시록 어린 양이 28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예수님인데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출애굽. 출애굽의 이제 희생양이죠, 그죠? 희생하는 이제 어린 양을 먹고 이렇게 그 6월절 어린 양이죠. 임방과 이렇게 설주에 바르고 했던 죽임 당한 어린 양. 이제 그 피를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죠. 희생하는 그런 하나의 그 속죄라기보다는 속죄의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희생으로서 그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어린 양 하면 약한 존재. 아주 제일 동물 가운데 아마 제일로 약한 그런 도움이 없으면 이 양은 어린 양은 울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어린 양은 또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순순히 죽는다. 네, 순종하는 이미지.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과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또 있어요. 인자라는 개념. 인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개념이 어떤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가 하면 크게 볼 때 신성과 계시록 다니엘 7장 13절에 신성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 그런 5가지 개념을 사용할 때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이 5가지 개념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일 때 신성인 심판주를 말합니다.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난 받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음받고 다시 사람을 다시 살 것을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라는 개념은 사실 이 다윗적인 메시아와 반대되는 개념. 소위 말하는 다윗적 메시아. 다윗적 메시아는 뭘 가리키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적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에 풍요를 갖다주고 독립을 갖다주고 자유를 갖다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말해요. 풍요의 메시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말해요. 여러분 이 다윗적 메시아의 이 개념 가운데 이 묵시문학과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 있어요.
묵시무락은 뭔가 하면 이 다윗적 메시아는 뭘 말하느냐면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은 다 승리하고 풍요를 누리고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나라 속에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윗 안에 있으면 다윗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는 다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 묵시무락에도 그런 개념이 있죠. 유대인들은 사탄이 공개하고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무죄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무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적 메시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요 인자 요게 다윗적 메시아와 반대되는 그런 풍요와 정치적 메시아와 자유와 독립과 어떤 위대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라면 인자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영생을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영생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시는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7영은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다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과 인자가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5장은 계시록 5장은 뭘 의미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을 열어보는 심판의 장입니다. 계시록 5장에 생명책을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생명책을 왜 열어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겁니다. 심판을 5장 6절에 보니까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어린 양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배치가 되고 얼마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7장에 가보면요. 우리 7장 6장에도 나오는데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나머지는 넘어가고 6장 1절 계속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의 첫 번째 인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이 뗍니다. 심판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감나라와 조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등장. 14만 4천 명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참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어린 양이 심판주이고 구원은 어린 양에게서 시작되고 구원은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어린 양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권세 있는 자처럼 되고 싶습니까? 힘 있는 자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끼리끼리 편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런 적 있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히면 당했으니까 네. 여러분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의 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보이는 어린 양처럼 될 때 어린 양의 편에 설 때 어린 양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장은 여러분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14장도 14만 4천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14장 우리 1절 볼까요? 14장 1절 2페이지 맨 밑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 4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속할 때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고 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고 저 알라 하신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고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속해야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에게 속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린 양에게 속하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그 21 다 넘어가서 21장, 22장에 보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그런 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페이지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4만 4천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함께 권력과 힘과 부와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자식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식에 가보면 나는 진짜 결혼식에 가면서 우리 그 친구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 우리 사회가 저희 선교지에 교회 짓는데 몇 천만 원 내놨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 누군 줄 알아? 검사야 검사 너희들 드러나 봤어? 우리 아내는 우리 며느리 누군 줄 알아? LG 다녀 LG 연구원이야 연구원. 내가 참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힘을 추구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약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14만 4천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외치는데 이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얼마나 이질적이고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한 이 삶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여기 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4만 4천은 그 숫자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기꺼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발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한번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어린 양처럼 어른이 되려고 하고 본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순종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유목사님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구원과 어린 양의 인도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린 양처럼 살게 하시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어린 양처럼 의지하고 어린 양처럼 고난받고 어린 양처럼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모든 학생들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학교로 하나님이여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버지 3교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이용진 교수님의 그 학문과 또 연구와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편에서 아버지 귀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린 양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흠모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참으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용진 교수님 모든 아버지 연구와 또 공부와 또 앞으로 그 모든 공부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수 사역과 교회 사역과 또한 상담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경기 충신 아버지 모든 교수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모든 가르침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아버지 좋은 영향력으로 주님 앞 나라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